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대영 집사님이 그 영화부 교사를 한다고 할 때 괜찮겠느냐, 전 참 걱정 어린 마음으로 물었었고, 우리 철홍 집사님이 또 어느 날 영화부 교사를 한다고 할 때 잘할 수 있겠냐 물어봤는데 너무 깜찍하네요. 아유, 이게 잘할 수 있겠냐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네.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구 아멘 했어요? 네. 저희가 이 말씀 대하면서 한 번쯤은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고린도 지역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는 지역이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은 온갖 타락의 실상과 온갖 모습들이 다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또 사역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머물게 된 것이죠.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는데요, 제 설교학을 하면서 한때는 장점이었고 한때는 단점이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당연히 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사투리가 있었죠. 사투리 액센트가 있다는 게 항상 단점같이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THM을 하는 과정에서, 설교학을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한테 최고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점을 받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설교를 잘한 것도 잘한 거겠지만 제가 설교 서두에 사투리 액센트가 나오니까 교수님이 기대를 안 해버리신 거예요. 너무 기대를 안 하다 보니까 워낙 잘하게 들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약점인 것 같은데 장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된 것 같은데 또 약점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지나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다 보면 그 모습이 나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뭐가 장점인 것 같은데 꼭 그것을 통해서 단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단점이 어느 날은 돌아보면 장점이 되기도 하는 순간들이 우리들 안에도 늘 있죠.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리들에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HM 이후에 이제 후배 사역자들 중에 설교 대회나 이런 걸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게 문의를 하거나 상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 보여주고 대회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대회가 있어요. 설교 대회 같은 거. 근데 대회 나가기 전에 한 번쯤 저한테 체크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 체크하다 보면 그런 소문을 들은 분들이 있어요. 저 친구가 진짜 설교 잘한다더라. 소문을 들어서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진짜 잘한대.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전혀 어떤 분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너무 재능 있고 정말 뛰어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너무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막상 설교를 듣는데,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정확하게 설교를 하는데 영업사원 같아. 그런 경우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영업사원 같아. 이게 뭔가 깔끔하고 귀에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설교 속에 마음이 안 들어가고 생각이 안 들어가고 자신의 심정이 안 들어가면 이게 마치 영업사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다. 저 설교를 준비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을 텐데 아쉽다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갖추어지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이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했으면 나에게는 더 이상 뭐가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사실은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가죠. 굉장한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섞이지 않는 남유다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통파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자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12절 말씀. 오늘은 자막이 빨리 나왔네요. 안 나오면 성경을 찾으라는 의미인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3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갖추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그가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뭘 중요하게 여겼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떨었대요. 진짜 두려워했대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모든 것을 그 당시에 석학이며 모든 부분에 뛰어났던 그가 진짜 두려워 떨었던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떨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진짜 우리 신앙에서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이보다 담대한 사람도 없고요, 이보다 강력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떤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떨었다고요? 내 말과 지혜의 전도함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며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며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함께하며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함이라. 나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는 내 말과 전도하며 누군가를 만나며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며 내가 설교를 하며 내가 모든 선에 설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내 심령에서 두려워 떨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의 걱정거리와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바빙크가 말했고요,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나의 우상이라고. 결국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대상, 우리가 근심하는 그 대상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우상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것으로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생명의 위협과 환경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까? 그 무서운 대상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것, 우리가 신경 쓰는 것, 내가 전도하며 신방하며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것이 가장 무서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보니까,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음란과 타락과 수많은 것들이 팽배한 이곳에 와서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 성경 보면 되게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다고 안 느낀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우리 남 목사님이 몇 번 설교했지만 베드로가요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인사권자면 유대인 많은 그 회당과 회당에 바울을 놔야죠. 이방인들 저 벌판에 베드로를 놔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에 둬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게 하고 이게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바울을 이방 땅에 그곳에 보내서 야만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보면 야만인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보내고요,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성령의 감동을 줘서 놓는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인사가 엉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실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거기에 타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습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대로, 우리의 나약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그 모습을 들어 쓰신다고. 무엇 때문에요? 결국은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그 의미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 있는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히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느끼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은혜였구나. 아, 이 순간도 은혜였구나. 이렇게 바라봐지는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매 순간 그래요. 매번 그래요. 왜 은혜로밖에 고백할 수가 없냐면 내 실력과 내 힘으로 된 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두려워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의 그 두려움들을 안을 때가 있죠. 제가 오후 예배 때는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한 교회에 그 면접 설교를 하는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로서 면접 설교를 하는데 제 앞에 7명이 떨어졌대요. 근데 설교 시험으로 붙고 떨어지고를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담대하고 그냥 그렇게 과감한 사람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설교 본문을, 수요예배 본문을 보내라고 하니까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거기 수석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 7, 8년 선배인데 드립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전도사님, 우리 교회 알아보지도 않고 지원했어요? 라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알아보지도 않고 지원했어요. 사실 맞긴 해요. 제가 알아보지 않고 지원한 건 맞긴 한데, 우리 교회 알아보지도 않고 지원했어요? 막 이러면서, 아니, 사람이 세상에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제가 보낸 본문이 담임 목사님 박사학위 논문 타이틀 본문을 제가 보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도아님은 뭐 아닙니까? 완전히 담임 목사님 박사학위 논문 타이틀 본문을, 그 본문을 제가 그날 저녁에 수예배 설교한다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이게 8년 선배한테 깨진 것도 깨진 건데 받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티는 안 내려고 하는데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저녁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바꿀 수도 없고 그 상황에 막 이렇게 있는데, 이런 두려워 떠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내죠. 딱 눈치를 채더라고. 저한테 한마디, 아주 강렬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르고 잘리고 와. 어디 주의 종이 쪽팔리게.
질르고 잘리고 와, 어디 쪽팔리긴.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마음의 위로가, 와, 그래,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됐죠. 그 교회에서 됐죠. 나중에 그 설교 영상이 그 교회 면접 볼 때 이렇게 하면 붙는다더라, 약간 이런 것처럼 돌아다니긴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제 연약함을 봤어요.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두려워 떠는 연약한 심령, 그런 상황은 펼쳐져도 두려워 떠는 나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짜 무서워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말씀을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공개하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 배분하고 돈을 나누고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뽑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집사를 뽑는데 여기에 돈 문제가 터진 거예요. 누구 배분하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누굴 뽑아야 됩니까? 상대 나오든지, 그렇지 않아요? 계산 잘하든지, 그리고 배분 공정하게 하든지, 이런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사를 뽑는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집사의 조건마저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이들이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요구한 게 아니라, 상대 나와서 계산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사와 탤런트대로 뭘 쓴다 이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를 제일 중요시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일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사람 뽑는 기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어쩌면 봉사를 해나가며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봐야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줄 알아요.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안 그러면요, 다 교만에 빠집니다. 다 사사건건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을 쓰겠다고 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공통점이 있고요, 이삭에게도 있고요. 그 모든 이들 다 얘기하면, 여호수아, 그 모든 기드온, 그들 모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요, 다 똑같은 이야기 한 개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무려 요셉은 그 39장 37장 넘어가는 그 장리에 보면 그 내용 속에 한 2장에 걸쳐지는 그 내용 속에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감옥에 들어도 함께 하시더라, 나와도 함께 하시더라, 그 모든 전에 나와도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힘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이방전에 가서 자신이 그 가운데 가서 두려워 떠는 그 모든 대상이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요, 그 모든 이유들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목사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전에 20대 때
극동방송 조연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나이 때 뭐 극동방송 PD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조연출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이 사투리에 무슨 극동방송 PD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목포 극동방송에서 조연출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한 교회가 지금 뜨고 있는데 그 교회를 취재하고 오라는 저한테 그 PD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재를 하려고 가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목포 사랑의 교회예요. 지금은 뭐 1000명이 넘고 굉장히 부흥됐죠. 그리고 뭐 미디어에도 노출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세련되게 하시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20대 때만 해도 200명 약간 넘었고요. 젊은이들이 막 살아난다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취재하러 갔더니 저도 목포 사람인데 저도 당황했어요. 왜냐면요, 저도 목포 사람인데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설교를 알아들으시면 아브라함이 거시겠습니다. 우리도 거시기 합시다. 와, 나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 한 절반이 거시기 모시기인데 아브라함이 거시기했는데 우리도 거시기 합시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아멘을 해요. 뒤에서 두 손 들고 하면 아멘을 한다니까요. 아브라함 거시겠습니다. 우리도 거시기 합시다 해서 아멘을 하더라니까요.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 보면서 이 설교를 뭐 받아 적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 성도와 목사님 간에 통하는 게 있구나. 이 성도와 목사님 간에 통하는 게 있고 이렇게 설교해도 이게 되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죠. 저도 뭐 받아 적을 게 없었는데 지금 TV 나오시는 거 보면은 그 세련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액센트는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요,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그 일들 속에 성령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도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는데 안 되면서 막 그렇게 사는 성도들과 어느 분기점에 하나님이 날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기점에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굉장히 열심히는 하는데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아직도 내 의가 나와가지고 내 실력으로 막 끌고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 그 분기점이 있더라고요. 그 분기점이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죠? 그 분기점이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리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뭐 많이 부르잖아요.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많이 부르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부르고. 그런데요, 내 모든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존심과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묘해요. 그 고백이 시작되면서부터요, 기도가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로 바뀌어요. 진정한 눈물의 그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는 하는데 저 사람이 보는 눈치와 사람들의 이목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 없는 순간에 놓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부터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기도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고
완전히 다른 세계의 신앙생활을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만이 일하여 주셔야 합니다. 내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